신자를 데리고 오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길에서 전도해가지고 교회까지 들어오려면 그건 기적같이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다락방 현장에서 공장이면 공장, 병원이면 병원, 학원이면 학원, 직장에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시키가지고 데려옵니다. 안 떨어져 나갑니다. 거의 다가 이상 가는 이상. 새신자의 양육이 어떠느냐? 새신자의 양육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 다락방을 계속 하기 때문에 새신자는 여기에 참석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하게 돼. 성도를 일부러 만나가 목회자가 교제할 게 없어요. 성경 공부하러 계속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요. 일꾼 훈련도요, 양육을 말이죠. 이 초대교회에서 모여 현장에서 다 이루어져서 저절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경에 이 보여준 방법, 보통 방법이 아니겠어요. 여기서 모든 문제 해결 다 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다락방이 쫙 가면요, 새신자들이 쭉 와 있습니다. 그래, 세상에 그것처럼 전도하기 쉬운 거 없어요. 와 있는데, 와가 있을 때는 마음문을 열어가 왔습니까? 닫아가 왔습니까? 열어가고 와 있는데, 그냥 예수 믿으러 가면 간단합니다. 그래, 예수 믿고 성경 공부 다음 주에 또 참석하고, 교회대로. 여러분,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말이요. 그 사람 복음 전에 예수 믿게 만드는 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그 하지 마라 말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다락방 현장으로 말씀 운동으로 먼저 초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열면은요, 어느 지역이든지 생명 받을 사람은 이리로 옵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하대요. 장로님 가운데서도요, 가짜 장로들은요, 성경 공부하는데 안 옵니다. 근데 그 진짜 장로님들은 성경 공부하러 와요. 오면서 이제 메시지 내용이 문제거든. 문제는. 그 내용 공부는 다음에 한번 해야 돼요. 12월 달에, 1월 달에. 여러분이 왜 오늘이나 어제 집회 참석해서 받은 은혜가 없습니까? 그거를 평신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걸 받으니까 자기들끼리 말해요. 자기들끼리 말해야 성경 공부하는데 가자 오자 막 자꾸 모여야 됩니다. 그래 새신자 자꾸 생기나요. 전도가 너무 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해결되는가 하면은 기존 신자가 훈련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신자가 훈련돼요. 이 운동을 안 펴면요, 교회 안에 사명자들은 엉뚱한 거 시켜야 돼. 맨날 김치 담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다른 맨날 봉사하는 이런 거. 신자, 똑똑한 신자를 뭐로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말씀 운동표에서 찾아가서 말씀 운동표는 전도자를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해가지고 전도하도록 만드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냥 모아놓고 자꾸 성경 공부를 몇 년 하면 그건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머리 막 키워놓으면 나중에 목사님하고 막 먹는다고 이거죠. 자기는 내나 뭐 비슷한. 그 성경에도 그렇습니까? 이 능력 운동을 깨달으면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목사님 주의 종들 앞에 더 겸손하게 돼 있어요. 은혜가 일어나니까. 이런 운동이 초대교회 안에 막 계속 번졌다. 지금 바깥에요 텅텅 비었습니다. 공단, 대학 텅텅 비었습니다. 진짜로 말씀운동 피는 일꾼들이 가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가 이제 일어나야 돼요. 이단들 들어가도 지금 엉망입니다. 성경의 근거를 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보니까 제자 훈련 받고 있는 사람이 3,000명이 모였어요. 그날에 제자를 세례를 받았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 모였다가 아니고 모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지지요. 은혜가 되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 말씀문은 예루살렘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 못 깨달으면 큰일입니다. 고생 많이 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제 이론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론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10절에 보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초대교회에서는 이미 누구를 보내놨죠? 제자를 내보내놨습니다. 제자 누굽니까? 아나니아.
여보세요. 예수님이 한 말씀을 이해했죠? 지금 빨리 병원 공단 안에 대학 안에요. 말씀에 불타는 종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빨리. 요게 지금 대한민국 살리냐 못 살리냐. 참 답답합니다 지금 이거. 몇 명만 집어넣으면 뒤집어져 버립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거 깨달은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불 붙어 버립니다. 그 다른 사람은 불 구경한다고 은혜 받고 그래요. 낚시하러 가면 100명이 낚시하다가 한 명이 대어를 아까 올리면 99명이 구경하다가 기분 나쁩니까? 은혜 받습니까? 은혜 받죠. 똑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전도자가 될,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대전도자가 될 사울을 어느 지역에서 회개시켰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다메섹에 지나갈 때 회개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다메섹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제자 훈련시킬 수 있는 아나니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누가 깨달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깨달았어요. 안디옥 교회가 전 마게도냐를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전을 펴가지고 소리 없이 막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 하기 위해서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제자들을 굳게 세웠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꾼 세우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루디아가 복음 받자마자 바울 보고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해라. 거기서 말씀 운동 폈는데 그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말씀 운동 시작했는데 나중에 야손의 집에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부부하고 바울하고 만나는데 말씀 운동 펴서 회당으로 파고들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세밀한 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아시아를 복음하기 위해서 두란노 서원에 부르고 2년 동안 집중 훈련을, 말씀 훈련을 시켜가지고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 이 운동을 누가 폈는가 하면요, 교회사에 보니까 로마 시대 때 역사였어요. 로마 시대 때는 이 운동을 어디서 폈냐면 갈다콤에서 폈죠. 그래서 로마를 뒤집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세시대 때 천주교 때문에 이 운동이 없어졌는데 그 근대에 와서 이 선교단체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많이 찾아냈어요. 그래도. 근데 지금 이걸 빨리 교회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130군데 다락방을 합니다. 평일에 130군데 다락방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낚시하면 릴대 있죠. 릴대를 130군데 던져놨습니다. 130군데 낚싯대를 던져놔놓고 앉아 있습니다. 계속 어떻게 되죠? 계속 올라옵니다. 알짜를 계속 올립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130군데 릴대를 던져놓고 앉아 있는데 알맹이가 계속 들어옵니다. 교회 안으로. 교회 안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전도비는 단 1원도 지출이 안 됩니다. 지출될 게 없어요. 전도비는 들어갈 게 없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그냥 말씀 운동에 데리고 오는데 뭐. 예수 영접하는데 돈 드는 게 아니죠. 거기서 영접 데리고 옵니다. 전도비 하나도 안 들어오고 교회는 성장되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처음에 혼자서 뛰니까 30군데 뛰지더라. 막 일주일 내내 뛰니까, 왜냐하면 아는 뭐 사람들은 모르니까 내가 본을 보여야 되니까 30군데 뛰니까 부교육자들이 이제 살살 눈을 뜨기 시작하죠. 그래서 같이 따라오고 있어요. 다락방 50군데를 뛰니까요. 다락방 50군데를 뛰니까 신경을 전혀 안 쓰는데 교인이 200명 넘어가 버려요. 그냥 가만히 넘어가고 있어요. 부산 시내에서는 서울하고 달라가지고 교회 100명을 못 내게 고생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다락방 100군데를 뛰니까요. 100군데에서 말씀 운동 펴는데 양심적으로 지금 130군데는 우리 교회하고 관련된 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전부 다른 지역을 전도해서 가도록 해요. 쉬운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우리 교회 교사가 한 명 등록을 했습니다. 교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사를 불렀습니다. 불러와가지고
참고하시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때 뭘 하고 싶냐면 전도 학교를 개설했습니다. 전도 학교를 개설해가지고 뭐 했는가 하면은 전도가 뭐냐, 제가 지금 여러분의 강의하는 이걸 이해를 시켰어요.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 선생님을 여기에 참석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디가 나면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죠. 첫째 선생님들 붙잡고 처음에 선생님 3명 왔더라고요. 3명 왔는데 성경 공부를 자꾸 하니까 선생님 8명, 10명만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 선생님 가운데서 새벽에 아이들 불러놓고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 학교 안에 막 말씀 운동이 막 퍼져나가죠. 그겁니다. 뭐 간단하죠. 그 중에 선생님 몇 명은 우리 교회 자기 발로 등록을 했어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 다니고 이사 간 사람은 가도 안 간 사람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의사가 우리 교회 등록했습니다. 병원에서 말씀 운동 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일단 갑니다. 가서 펴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요원 파송하고, 병원에서 말씀 운동 폈는데 그게 간호원 의사가 은혜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는 뭐 병원 안에서 전도 운동이 막 일어나요. 뭐 간단한 운동입니다. 하나도 어려운 운동이 아니고 현장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운동이죠. 제가 늘 간증합니다만은 참고를 하시라고 그러는데, 전에 내가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기숙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아가씨들이 2,000명이 있어요. 2,000명. 자, 여기 2,000명 어떻게 건져내야 되냐. 로버트 콜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뭐요? 사람이었다. 사람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사람이었다. 로버트 콜맨이 주님의 전도기라는 계획이라는 책의 첫 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잘 썼어요. 잘 썼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 아파트에 유리 붙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울 같은 이런 거 사람을 잘 잡아야 돼요. 뭐 어떤 거 빵 같은 거 많이 사다 주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사마기숙사에 아가씨 3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3명. 기회지요? 이 3명을 놓치면 안 돼요. 3명을 불러가지고 제가 주일날 저녁에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전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3명이 자꾸 늘어나지요? 10명, 20명, 30명 자꾸 늘어납니다. 나중에는 일정 교육관에 공부하는데 아가씨들이 한 100명, 200명 모여있어요. 굉장하죠. 그렇게 하면 그 복음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그 파트를 내 머릿속에 나눈 거예요. 새신자.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믿다고 한 사람.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누가 있지요? 사명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훈련을 시고 가르치면서 뭘 하게 했는가 하면은 기숙사 안에서 방방이 다락방 하나 들어보더랬어요.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거죠. 방방이 말씀운동 펴도록 일꾼을 골라내가지고 키웁니다. 이 키우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운동 펴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은 이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만날 시간이. 제가 평소에 만나러 가보니까 여자 기숙사는 9시 이후 되면 문 완전히 닫게 못 들어갑니다. 남자가. 철문 딱 닫아놨어요. 여기에서 전부 다 좌절하고 어렵지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사감 보고 내가 이런 아이를 만나러 왔으니까 좀 만나자 하니까 인터폰 해하고 가라는 거죠. 인터폰 그거 가지고 뭐 교육이 됩니까? 남자들은 아예 못 들어가요. 그렇게 훈련이 안 되지요.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여자들은 들어가가지고 좀 들어가다 나다 하는데 남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자 기숙사니까 당연한 기지요. 근데 내 머릿속에 얼른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나 여자 치마를 입고 막 가발 쓰고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겠죠. 참 답답하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꾼을 키우도록 힘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 여자 전도사가 한 명 왔는데 처녀예요. 처녀. 그래서 하나님이 저 아가씨를 전도사로 보낼 땐 뜻이 있는지도 모른다. 이래가지고 이 아가씨를 붙잡고 자꾸 가르쳤습니다. 암만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거 있죠. 못 알아듣는 거는 또 교회 또 조건도 그래 돼 있고 내가 또 당회장이 아니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못 알아들어요. 안 되겠다 싶었어. 내 속으로 막 시커먼 해가 가방이나 들고 다니라 싶었어.
여전도사 4명이 시커멓게 신방만 다니면서 있죠. 교회 안 오는 사람들 가서 위로는 해주고 그래야 안 오는 모양이라. 여자 한 명이 꿈 깨버리면요 굉장합니다. 여자 한 명이 꿈 깨면요 공단 안에 기숙사에 몇백 명 자꾸 움직입니다. 딱 그런 여자가 없어요. 김치 잘 담는 여자는 많은데 없어요. 그죠? 참 답답하지.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자 리다가요 다락방 운동 벌리고 일꾼 키는 눈만 딱 떠버리면 부산 시내 공단에 서울 시내 공단에 일꾼들 천지입니다. 대학 안에 일꾼 천지입니다. 찾아내지는 못하거든. 눈을 못 떴으니까. 그렇게 엉뚱한 방법으로 맨날 안 되는 방법을 맨날 지금 치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을 주세요. 등록을 했는데 종이를 보니까 사마기숙사 해놨는데 분명히 남자에다 동그라미 쳐놨어요. 기숙사에서 남자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남에다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지요. 이름도 보니까 남자 이름이라. 당장 찾아갔죠. 당장 찾아가 보니까 남자가 맞아요.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이냐?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2,000명 아가씨 밥하기 위해서 힘든 일을 하는 남자입니다. 성이 은신데 얼마 전에 가보니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됐다 싶어서 하나님이 당신 보냈다 하면서 잘됐다 하면서 내가 이 학생들이 지금 훈련 시키려고 하니까 만날 수가 없다. 이 식당에 들어오니까 기숙사 방학으로 맨발로 통하니까 내가 식당에 들어와서 아이들 좀 불러내 가르치면 안 되겠냐니까 해라는 게 있죠. 그래 어디로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입구에 그 철문 닫아놨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러니까 저 부식 들어오는 문이 있으니까 그 열쇠는 자기만 가 있다는 게 있죠. 그래 좋대 그저 벨 누르니까 막 턱 열어준다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식당에 밥 남으면 많이 남았겠다. 밥 얻어 먹어가면서 그죠. 이 식당 안에서 기숙사 안에서는 아가씨들이 안만 돌아다니도 괜찮아요. 밖에 안 나오면 되고 외부에서만 안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들 불러내가지고 훈련 시간에 보내고 뭐 저녁에 7시 나왔다 막 9시 10시 11시까지 훈련 시간. 자 다른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게 누군가 싶어가지고 왜 남자가 식당에 들어와 있으니까 소문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지요. 뱀같이 지혜롭게 해라. 그래서 내가 작전을 바꿨습니다. 은생님 여보세요. 여기서 일하면 소문난단 말이지. 남자가 식당 기숙사 들어가서 밤새도록 있다고 악한 소문 내니까 안 보이는데 방 하나 없냐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데다가 요 칠판 하나마다 칠판 하나 갖다 주고 책상 어디 갖다 주면은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일주일에 2번 성경 가르치게 돼. 아, 이 사람이 뭐 어디서 구해왔는지 헌상을 막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 칠판 갖다 놓고 일주일에 2번씩 아가씨들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고 막 불 붙는다 아닙니까? 조용한 방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내가 그때 이상한 방이 굉장히 커요. 이거 한 4분의 1만 합니다. 캐비넷 같은 게 쭉 있고 이래요. 안에는 보니까 뭐 올림픽 경기장 같은 게 있고 그래요. 그거 이상하다 싶어. 자부장 성경 가르치고 너무너무 은혜가 좋아 사람도 오지도 않고. 근데 은선생 보고 물었어요. 은선생님 많은 데입니까? 이렇게 목사님 미안합니다.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기 때문에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물 받아 모여가는 아가씨들 목욕탕입니다. 캐비넷 나랑 그게 물 건너는데 물 건너는데 탕 있죠. 큰 탕. 그게 물을 빼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장 같이. 저는 이제 물 빠진 탕 그런 큰 걸 처음 봤거든. 이렇게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니까 그거는 뭐 다른 나라 텅텅 비어있죠. 그거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한 거죠. 참.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릴 때 그래 관심 많았던 여자 목욕탕. 지금 제가 어릴 때는 여자 목욕탕 관심 많아가 구멍을 쳐다보고 이랬거든요. 그래, 거기에 내가 지금 센터포드 지금 내들어왔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성경 가르치는데 뭐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그죠? 나중에 어찌 된 줄 압니까? 성극단, 찬양단, 전도단, 고루고루 만들어내는데 이름만 갖다 붙이면 돼요. 성극다락방, 찬양다락방, 뭐 성경 공부 가르치면 뭐 특별히 전도하면 전도다락방, 맞자고 갖다 붙이면 돼요. 이래가지고 훈련시키는데 사망을 한 장 완전 뒤집어 보는 거지. 읽고만 보자. 말씀의 힘이요 대단합니다. 온 지역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고백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다락방 운동을 펴는 가운데 정상적으로 뛰는 사람이 아직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요. 정상적으로 뛰어버리면 이게 뒤집어져 버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운동, 말씀 운동. 거기는 전도받은 사람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길 가면 축구 전도 하지 마라 말이냐? 아닙니다. 이분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그분 집 옆에 있는 사람의 축구 전도하기 더 좋습니다. 누구 집에 성경 공부하니까 오라. 더 좋아요. 그러니까 센터를 요소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성경 공부하는 집에다 간판을 붙였어요. 동삼지 읽게 성경 공부하는 집, 무슨 요일 몇 시, 조장 누구 전화번호. 그거 보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길 가다가. 그런데 이 마귀가 역사인지 자고 나니까 누가요? 간판 다 떼가쁜 거 있죠. 싹 다 떼가면서 내가 보기엔 아마 여호와의 증인들한테 떼갔겠나 싶은데 싹 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성경 공부하자는데 거기는 안 들어와요. 그게 지금 현장의 간증입니다만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명이, 그때는 교인이 아니지요, 옆집에 성경 공부하는 줄 모르고 돈 받으러 가서 돈 받으러 가서 들다 보니까 뭐지 둘러앉아 있거든요. 그때 제가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 전도사님이 성경 가르치는데 전도사님이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들어오라니까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 옆에 앉아 성경 공부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간부터 성경 공부 참석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라고 그렇지요. 이분이 병이 있는데 간경화증이에요 지금. 오늘 내일 하는 분인데 병원에 이틀만 한 번씩 가는 분인데 거기 와서 성경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영접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병이 딱 나버린 거죠. 누가 이렇게 만수기도 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분이 또 알고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불교를 1등으로 믿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회개는 성격이 막 거세요. 우리 전사님들 잘 아시지만은 딸 서희가 있는데 딸 서희, 사위 서희 있죠?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무조건 뭐라고 말했냐? 내일부터 딸 서희, 사위 서희 다 교회에다 나온다. 교회 안 나오려면 무조건 이혼해라. 무조건 하도 이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딸 서희, 아들 사위 서희 다 나왔어요. 아들은 물론이고. 그런데요, 그 딸 서희, 아들 서희가 우리 교회 다 집사 됐습니다. 사위 서희가. 믿음이 막 자라요. 그걸 봉사하고. 이분이 드디어 뭘 시작했냐? 다락방 성경 공부를 자기 집에서 시작했어요. 여기 계신 목사님 가운데 탐방 온 분도 계십니다. 그 집에 한 30명 모이지요. 그 집에 성경 공부를 30명 모이는데 이분은 어떤 작전을 쓰느냐? 점심밥을 하고 해놓고 친구를 부릅니다. 밥 먹으러 오라고. 먼 날이가 가면 날이다 와봐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밥 먹이놓고 뭐하냐? 성경 공부하는 거죠. 근데 안 온다. 안 오면요 밥을 들고 가요. 네가 안 오는 바람에 밥 남았다 하면서 먹으라 하셔. 전도도 기가 차게 하죠. 이런데 그 다락방에 한 30명씩 모여가 성경 공부해요. 이분이 1년이 지나고 난 지금 불신 친구들하고 몇 년 동안 교회에 놀러 가기 위해서 개는한 거 있죠. 그게 이제 만기가 됐단 말이에요. 놀러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다 돈 넣는 게 아까워가지고 갔어요. 옛날에는 노래 부르고 춤추는데 1등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는 뭐 예수 믿으니까 버스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단 말이죠. 친구들이 뭐 이상하거든. 야, 니 와 그래 됐나 하면서 이상하다면서 어디 아프나 하면서 그래 아픈 게 아니다 하면서 노래 부르라. 니 옛날에 노래 그래 잘 부르는데 왜 노래 안 부르나 하니까 딱 이 집사님이 그땐 집사이죠. 나와가지고 마이크 가봐라 하면서 마이크 딱 잡고요. 울면서 노래 부른 게 아니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다. 내가 모르고 헛되 돈 갖다 주고 시간 다 바치고 내가 병들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제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증거로 너희가 알다시피 내 간경화증 낫고 이런 수가 있겠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 너희들 막 이런 사치만 예수 믿으라. 언제 죽을지 모른다. 울면서 있지요. 마이크 잡고 얘기해서 안에 타고 있던 친구들이 한 40명이 타고 있다가요. 이 사람 완전 변했거든. 그 친구들 하는 말이 안 됐다. 자가 짜다 저리 됐나 하면서 완전히 돌았네 하면서 그죠. 그런데 안 그래요. 그 중에서 한 명씩 성경 공부하러 오는 거 있지요. 제가 보기를 한번 몇 가정을 건져냈습니다. 벌써. 그거 보시고 말씀 운동 대단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보는 거와 또 달라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펴는 거. 그래서 교회는 뭘 잘해야 되느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모이면 교회지만 흩어지면 또 전부 교회로 변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하면은 여러분 사무실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파트에서 말씀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말씀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서 막 뒤집어야 돼요. 말씀을 주시다. 초대교회 이 운동이 퍼지는데 미안하지만 이 운동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말릴 수가 없어요. 이번에 중공성교사 가는 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당신 가거든 뭐 해야 되느냐? 맨투맨 해라.
두 번째, 홈 철치해라. 세 번째, 다락방 해라. 네 번째로는 비밀리 조직이 나중엔 뒤엎은 것이다. 그게 지역교회. 성경에 가르치는 방법이다. 이걸 못 깨달으면요, 이 인류 이제 보고만 못해요. 성경에 아주 쉬운 방법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깨달아 보면요, 말씀만 바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보내줍니다. 이 체험을 하니까 너무 기쁘지요. 그 다음에 예수 생명 전할 준비만 딱 돼 있으면 예수님 영접할 사람들 하나님은 계속 보냅니다. 영사하고 들으십시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지역에 여기나 공원에서 전도하는 것을 제가 전부 다 가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뭐 영사하고 들으시라고 말했으니까 그래 해갖고는 안 됩니다. 이 너무 전도에 대해서 뒤떨어졌어요. 용두산 공원에 올라와가지고 이 전도하는데 어떡하느냐, 자기들끼리 삑 둘러 앉아갖고는 둘러서 노래 불러요. 기타 치고 한참 부르면 예수님 찬양하고 뭐 다 돼요. 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 부르고 그러놓고 나면 가자 하면서 가는 거라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안 하죠. 그 너희들은 왜 너끼리 이렇게 둘러가기 너끼리 보고 그러냐 이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래요. 야, 원래 그런 게 됐나 복음 전해야지. 그래갖고는 막 겨우 예수 믿으세요 하고 가는 거 있죠. 우리가 부산역, 용두산 이런 데서 현장에서 찬양하면서 전도할 때요, 거기에 예수 영접할 사람 하나님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냈냐? 생명 준비가 있으면. 간단합니다. 서울, 부산을 오르내는 깡패 한 명이요, 부산역에서 찬양하는 데가 찬송소리 듣고 회개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하고 끌어안고 1시간 울고 이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 변했죠. 알고 보니까 서울의 모교회 장로님 아들입니다. 이게 타락이가 깡패짓 하는데 아버지가 속이 상해 10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장로님 제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보고 뭐라 했길래 우리 아들 그래 변했습니까? 아니 그냥 예수님 믿어서 그렇다고 했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데 그래 변합니까? 그래서 이게 완전 변해버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게 아가씨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 그 참 희한하죠. 예수님 복음을 정확하게 바로 전해줘야 돼요. 영접.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팜플렛 봤죠? 전도 합수 훈련은 여러분들이 현장을 눈으로 보고 참여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도할 때 몇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개인 전도를 하거나 어디서 모이거나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단어를 머릿속에 영접이란 단어를 해야 돼요. 누구 영접해야 되죠? 예수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건 현장에서 봐야 아는 말인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초점을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다른 말이 나갑니다. 그렇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영접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접촉을 해야 됩니다. 접촉할 때 이 사람마다 그때마다 답이 나와요. 그때마다. 사람 따라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이 전도했는데 자기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계신데 당신 모를 뿐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어마어마한 분인데 당신이 지금 모르고 있다. 알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님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믿는단 말은 진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이름으로 늘 기도하면 당신이 응답받는다. 성령께서 당신의 역사하게 된다. 그럼 예수 어떻게 믿냐? 지금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마음으로 믿고. 그래가지고는 예수님 영접하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그 사람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 영접.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성경 공부할 때는요, 전도할 때는 항상 이 일꾼을 찾아야 되는데 머릿속에 늘 넣어야 되는 게 뭐죠? 제자입니다, 제자. 이걸 찾는 것이죠. 늘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요. 제자를 찾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빨리 지금 이 제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현장에서는 늘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 능력입니다. 성령. 그러면 오늘 점심을 잡수고 난 뒤에는 다락방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점심 잡수고 난 뒤에는 이제는 여러분 급한 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산재되어 있는 일꾼들 중에서 눈을 뜨는 사람 뽑아내야 되거든요. 뽑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다락방 현장에 복음운동 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재를 오늘 오후부터는 이걸 가지고 점심 먹고 이거 가지고 본격적으로 강의 한 대까지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오늘 다 할까 말까 하겠죠. 그래서 내일까지 하겠는데, 여러분이 지금 다락방을 좀 더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몇 군데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은 세계를 장악하는 방법을 주님이 말씀해 줬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제자 삼아. 모여가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제자 삼아. 가서 현장에 일꾼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인 가운데 눈뜬 교인을 빨리 이해시켜서 현장에 보내야 되고, 현장에 있는 일꾼을 빨리 불러서 눈뜨게 만들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능력만 깨닫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주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세계를 살리는 명령. 이게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보시게 되면은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운동 펴다 보면은 다락방 말씀 운동 펴면 교회 전체가 불 가운데 확 휩싸여 버립니다. 초대교회처럼 돼버려요. 너무너무 내가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은 전도 딱 하고 나는데 이 사람이 일꾼이 맞나 안 만나서 일꾼일 때는 막바로 그 사람을 훈련시키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누구지요? 루디아입니다. 참고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훈련시켜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뭐 그래요. 그 다음에 공단이나 학원 이런 데처럼 대학이나 확실한 일꾼이 없는데 어떻게 파고드느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또 성경 자세히 보면요, 제가 설명을 다 할 시간이 없는데 성경 자세히 보면은 초대교회에서는 회당에 갔어요. 왜냐 사람 모이면 되니까. 회당에서 시작해가지고 언제 끝을 냈는가 하면은 야손이라고 하는 사명자가 생겨났을 때 일단 거기는 다락방에 하나 선 것입니다. 나오지요? 야손. 자, 대구에서 이 강의하니까 목사님 가운데 전도 많이 하러 다니는 분이 있어. 대구에 김형전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이 말을 딱 듣니 뭐라 하냐. 맞다, 야손을 찾아라 하면서. 야손. 이 바울이 해당에서 시작되어갖고는 야손이라는 일꾼을 세웠습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괜찮은 사명자를 딱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길라 부부지요. 사명자를 만났을 때는 빨리 이해시켜가지고 사명자 중심해가지고 어디로 파고드는가 하면 해당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락방에서 핵심 용어에서 다락방으로. 그냥 막 이 돌지요. 사도행전 17장은 일꾼이 없을 때 지역에 파고들어서 일꾼을 골라내는 거.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은 일꾼이 있을 때 일꾼을 지역으로 집어넣는 거.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 교회 안에 중직자나 핵심 멤버를 훈련시키는 거. 이는 또 목표를 분명히 두고, 여기 보니까 아시아라고 하는 목표를 분명히 뒀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잘 하셨는데 지금까지 뭐가 없었는가 하면은 현장이 없었다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성경 공부 하시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가 없었는가 하면 현장 없이 모아놓고 자꾸 그냥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없죠. 현장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돼요. 당신들 성경 공부하는데 어디서 뭐 때문에 한다, 하고 난데 어디로 파고든다,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보고만 되는 것이죠. 현장.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일꾼들이 전부 현장이라고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다락방이라고 하는 현장이 없기 때문에 전도 열매를 걷어내지는 못합니다. 열매를 얻어내도 이거를 양육을 못 시키니까 양육시킬 재간이 없죠. 그러니까 계속 열매가 없으면 성장을 못 시켜나간다 했어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을 사람이 있는데도 구체적으로 만날 만한 접촉점이 없습니다. 이 다락방을 계속 하다 보면 접촉점이 생겨난다. 잘 이해를 빨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초대교회에서는 로마까지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250년 만에. 지금 이 운동이 실제로 지금 퍼져들어가고 있는데, 참고할 것은 다행스럽게도 제가 지금 현재 교회에 부흥되는 교회들 조사해 보니까요, 비밀리에 일 다 하고 있어요. 순복음 계통에서 오신 분 계시겠지만, 제가 79년도에 순복음 교회 조사를 했는데, 제가 조사했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서울 지역에 12,000군데에다가요 구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고는 말씀운동을 펴는 거지. 그리고 지성전이라는 게 있어요. 지성전. 순복음교회는 지성전이라는 게 있어가 지역적으로 파고들면서 말씀운동을 펴요. 부산에 조용하게, 부산하고 서울하고는, 부산은 원래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500명이면 서울에 5,000명입니다. 돈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75년도에 통계 보면요, 대한민국 돈 80%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잘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행정적으로 몰려있어 그래요. 대한민국 돈 80% 서울에 있고 8% 부산에 있고 그때 12% 전국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싹 다 그때는 서울에 다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서요 3,000명 모았다. 그 보통 교회 아닙니다. 서부교회 그 백영인 목사 하는 사람이 부산서 3,000명 조용히 모았거든요. 내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비밀리에 뭐 하느냐, 111군데 소교회에서 그 말씀운동을 계속 펴는 거죠. 그래 주일날은 예루살렘을 모여야 됩니다. 잘 봤어요. 성경을 잘 봤어요. 그죠? 미국의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 있지요? 수천 군데에 말씀운동을 펴요. 성경 잘 봤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말씀운동이 단순한 제자훈련이라, 단순히 보니까 전부 다 인격 성장을 위한 말씀훈련이라요. 그러니까 자꾸 피곤해지지요. 초대교회는 모여서 말씀운동이 인격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능력운동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려줘야 일로 하죠. 죽이놓고는 일 못하는 거죠. 산해원교회라고 아십니까? 내가 산해원교회 그 조사해 그 연구에 그거 얘기했다고 산해원하고 친하다고 덮으셨는데, 산해원 뜻은 뭔가 마산, 진해, 창원 복음을 하겠다고 지은 이름이죠. 산해원. 이태화 목사라고. 그분이 합동측을 들어왔죠. 내가 보기에는 뭐 잘됐다고 생각해. 그분 고칠 점도 많지만. 전도하는데 방법 잘 깨달았어요. 내가 거기에 조사하기 위해서 한 7번 정도 갔는데요. 가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마산, 창원, 진해 중심으로, 진해는 공장이 적거든요. 마산, 창원 공장 앞에 말씀운동편은 집들을 쫙 다 썼어요. 그 이태화 목사 머리 잘 썼지요. 근데 이 사람이 확실히 머리는, 기도는 좀 하는갑다 싶어요. 머리는 돌아가는 거죠. 딱 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이래가지고는 몇 년 만에요. 몇천 명 한 목에 건져내버렸어요. 지금 만 몇 명 교인이 안 모입니까? 마산에서. 그러니까 그 몇천 명 한 목에 건져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요소요소에 말씀 운동만 펴면은 힘들지 않게 사람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500명, 1000명 넘는 교회에서는요, 일꾼 얼마나 많습니까? 몇 명만 골라 훈련시키고 집어넣어 버리면 뒤집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근데 그래 해야 돼요. 왜 그러나 하면은 이단들은 전부 현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뭐 때문에 우리 보수교단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지금요, 대학 안에 이단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목사님들이 가방 들고 공단 안으로 들어가고 대학 안에 들어가서 일군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목사님들이요, 일군들 불러내가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 안 시키면 앞으로 큰일 납니다. 문제가 와요. 지금 목사님들이 깨어납니다. 앉아가고 강의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 강의는 1단계입니다. 1단계, 2단계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락방 현장에 안 되는 사람은 강의 못 듣습니다. 왜냐? 전도가 뭐 강의입니까? 그 여러분 합숙훈련하러 올 때 1단계 강의 맞으거나 다락방 하는 사람 올 필요가 없어요. 전도는 말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지금 첫날 강의한 건 전부 다 현장에서 깨달은 것이다. 현장에서. 현장에서 뭐가 필요하다 가보고 느낀 것이지, 무슨 강의 들고 뭐 책 들고 이거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생명운동이지, 실제운동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전도운동, 진짜 운동 일으키면 교회는 말씀 없어져 버립니다. 입이 사례가 똑똑한 사람은요, 전도 열매가 안 나오거든. 할 말이 없어요. 교회는 전도운동만 펴면요, 바로 딱 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전도운동 펴면은 기도 안 하는 사람 표가 싹 나버립니다. 진짜 전도운동 펴면은 인본주의자 표시 다 나버립니다. 진짜로 전도운동 펴면은 목회자 중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바로 붙잡고 있는 사람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표가 다 나버려요. 이 찬송인도하는 백산연사교회는 제가 이 집회를 했더니 그 교인들이 나 그런 교인 또 처음 봤어요. 제가 집회를 하는데 저 백전사가 제가 집회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집회하는데 설교하는데 말이에요. 첫날 딱 지나고 나니까 두째 날 설교 듣는데 막 가슴을 치면서 설교 듣는 게 있죠. 난 또 그런 사람들 처음 봤어요. 그러더만은 집회 딱 끝나고 나니까 전도운동 펴는데 저 교회 좀 대단합니다. 막 교인들이 막 움직이시죠. 그 내가 자세히 보니까 몇 명 안 움직이는데 그렇대. 몇 명 안 움직이는데 하기야 뭐 전도하지 않기로 역사적 사명된 사람들은 절대 안 합니다. 근데 다 움직이면 안 돼요. 다 움직이면 난리 나버려요. 다 움직이면 완전 초대교회처럼 되거든. 몇 명만 움직여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내가 솔직히 또 얘기하는데 우리는 솔직히 이래서 미안한데 평신도 제대로 훈련시키 놓으면 부교육자보다 낫습니다. 왜냐, 이 생기네 월급 돌라 소리 안 하지. 영 낫습니다. 이 어디 갈 생각 안 하지. 담임 목사 정신 바싹한 차리면 부교육자들은 끄지가나 호시탐탐 노린다 아닙니까? 호시탐탐 나가려고 노리지. 평신도들은 안 그렇습니다. 평신도들을 불 붙여 놓으면요. 그러면 부교육자 필요 없냐? 아닙니다. 부교육자 할 일 따로 있고 평신도 할 일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산재해가지고 흩어 있는 팀이 지금 여자들인데, 그 중에서 여전도사와 사모.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는 여전도사와 사모만 모아놓고 훈련을 좀 시키려고 했어요. 사모님이 이 전도 훈련을 깨지면 굉장한 역사가 납니다. 사모님들이 막 가방도 맨날 목사님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이 사명 깨달아보면 굉장해요. 여전도사가 깨달아보면 굉장해요. 여전도사 사명 옳고 못 깨달아보면 별로 교회 유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참 사명자가 중요하다. 사명자. 그래서 사명자 찾아 키우면요, 몇 명만 안 키워도 막 교회는 역사들이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지금 시간이 15분 남았는데 질문을 하라 하면 너무 많이 나올 것이고, 여러분 속에 뭔 질문을 할 것인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도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뭐냐? 목사님, 구역 예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제일 많이 물은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그 다음에 목사님, 기존 체제를 어떻게 합니까? 제 말 잘 들으십시오. 모든 조직을 허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놔놓고 전도는 표시 없이 뱀같이 지혜롭게 하란 말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요새는 안 하는데 너무 바빠서. 옛날에는 아침에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운동을 했는데, 제가 유도를 한 10년 했습니다. 유도를. 유도 그 유자가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게 상대방이 힘을 걸고 들어오면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보고 밉니다. 밀 때 내가 같이 밀면 안 됩니다. 같이 밀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상대방이 나를 끌어당깁니다. 그때 나도 같이 끌어당기면 안 됩니다.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방이 나를 끌어당기면 나는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상대방이 미는데 같이 밀라고 들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유도를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적이야, 상당하게. 그러면서 찬스가 나오면은 재빨리 걸어버립니다. 탁 찬스가 나오면 상대방 발 각도가 약간만 틀어지거나 몸이 약간만 틀어지도 0. 몇 초 안에 기술을 걸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캥겨버려요. 잡을 때도 꽉 안 붙잡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붙잡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하는 대로 하는 것이 보이지만 기술을 겁니다. 저쪽에서 지금 누가 막 강도가 말이죠, 남의 가방을 뺏어갖고 막 옵니다. 뒤에서는 저 잡아라 하면서 막 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가방을 뺏어줘야 되겠지. 내가 유도를 했으니까 가방을 뺏어줘야 되겠지 하고는 강도가 오는데 앞에 떡 서면 어떻게 되죠? 예? 강도가 어떻게 합니까? 잡히겠거든. 잡히면 옛날 정가까지 다 드러나고 큰일 났거든. 강도 허점에서 뭐 냅니까? 칼 냅니다. 칼 내 찔러버립니다. 앞에 막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안 그래요?
그럼 뒤에서 잡아라 하고 강도가 잡으러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줘요, 피해줘, 각오로. 각오로 피해줘요. 그럼 막 피해주는 줄 알고 막 달려갈 거 아닙니까? 달려갈 때 다리만 살짝 넘어야 돼요. 달려갈 때 다리만 살짝 넘으면 거기에 걸려가지고 달려오는 힘 플러스 몸무게 플러스 자기 뭐 있는 거 같이 처박혀버려요. 그게 유도입니다. 살짝 다리만 넣으면 되는데 그 말랐고 복잡하겠죠. 그리고 교인들하고 막 기존 체제 뭐 어제 아니 그럴 거 없다니까요. 구역도 이용하고 기존 체제도 이용하고 사가면서 자꾸만 말씀을 높여놨어요. 몇 년 안 가면요 신실한 사명자가 여러분 밑에 쫙 배치됩니다. 그럼 첫째 뭐가 사라지느냐? 교회 안에 정치꾼들을 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왜냐? 힘을 못 씁니다. 그런 사람에서 눈치가 빨라가지고 주의 종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일꾼을 못 만들어놨기 때문에 얼음당합니다. 그렇죠? 말씀 운동하다 일꾼을 자꾸 찾아내 키워야 돼요. 그거 하면은 복음 운동은 쫙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체전혀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구역이 문제가 되느냐 할 때 자꾸만 우리 생각에는 구역만 생각해서 그래요. 다락방 하는 것은 구역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공단, 병원, 대학 막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막 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구역은 그대로 가만 놔둬요. 예를 든다면은 잠실 1구 있다 합시다. 그럼 이게 구역 하나입니다. 아파트는요 여러 20동이나 되는데 이 구역이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구역장 하나 썼습니다. 권찰이 하나 썼습니다. 이 구역장이 언제 바뀝니까? 어지간하면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그러면 이 잠시 1구에는 유능한 사람이 왔습니다. 왔는데 이 앞에 터줏대감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너무 손해입니다. 다락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잠실 1구 안에 다락방을 10개, 20개 막 터뜨리는 게 있어요. 아파트마다 막 구석구석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인터폰 연락해버렸어요. 아파트에서 한 사람만 잡으면 됩니다. 아파트 전도 어렵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파트는 이 다락방 말씀운동 펴면 아파트 전도처럼 쉬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화기 안 돌리도 인터폰 잡고 자기들끼리 얘기 다 하지. 모으는데 간단해요. 그래서 아파트. 이런 운동을 펴나가면 얼마든지 말씀운동 펴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많이 묻는 질문이 그동안에 했던 제자 훈련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 뭐 확실한 말은 잘 못하겠죠. 남이 하는 거 말은 못하지만은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제자 훈련은 주로 보면은 뭐냐면은 인격 말씀 통해서 우리 인격이 성장되고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제자 훈련은 전도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전도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있습니다. 이런 데서 다릅니다. 나중에 다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실제적인 방법까지 나중에 참고되도록 오후에 공부하면서 하나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분 전인데 다락방에 대한 얘기가 뭐 다 나온 건 아닙니다. 하면서 하나씩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 있으면 한 두 개만 해주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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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영접시킬 때 구체적인 거 질문을 하셨는데 제일 좋은 길은 뭐 봐야 됩니다. 그렇죠? 보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의료전도와 찬양전도가 있습니다. 이 의료전도와 찬양전도는 우리 교회 성장하고는 관계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의료전도, 찬양전도에 언제든지 전도팀을 내보내가지고 전도하는데 찬양은 일주일에 세 군데서 나눠져 가고 다른 팀이 각각 의료전도팀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 교인이 전부 가담다해서 개인 전도하는 방법을 그냥 다 익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막 거의 다가 개인 전도하는데 막 거의 전혀 어려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하니까. 그리고 이걸 보면 가장 좋거든요. 보면 가장 좋은데 영접할 때 몇 가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에 접촉해야 되는데 몇 가지 확신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살아계셔서 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살아 존재하시고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왜 모르느냐? 당연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열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되느냐? 성령이 그때 임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 믿는다 말하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진짜로 영접해야 됩니다. 어떻게 영접하느냐? 기도로 영접해야 됩니다. 어저께 낮에 대강이를 십자가 그림 그려 설명했죠. 그런 설명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걸 상대방 보고 영접기도 하겠냐고 물으면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같이 영접기도. 근데 지금 이번에 소련 집회를 갔더니 많은 그 목회자들이 이 전도하는데 실제적인 걸 몰라가지고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청년들 앞에서 상당히 그 미안하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만 별도로 모여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을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이거를 가능하면 강구하고 선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락방 현장에 한번 오셔서 보시는 게 제일 좋겠고, 다음에 강의하러 올 때 영접하는 모든 장면들, 전도하는 장면들을 비디오에 한번 담아오겠습니다. 담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면서 체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이 강의매도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서 다음에는 한번 그 12월 달이나 1월 초에 할 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 싶은 거는 비디오에다 담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예. 교재 만들어 갑니다. 그거 오해 얘기할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요원들에게 주는 책이고, 다락방 성경공부 교재는 전부 한 장의 시트로 해줘요. 시트로 만들어가지고 나눠줍니다. 그 이유는, 책을 만들어가지고 성경공부하면은 책 때문에 거의 다 실패합니다. 맨날 책 사고 팔다가 몰린다 봐요. 이 손해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요원들을 딱 불러가지고 시트로 한 장씩 나눠줘요. 나눠주면은 그 상점이나 문방구에서 복사하는데 2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은 그 요원이 자기가 필요한 대로 복사해 갔습니다. 그래서 한 장 안에 딱 다 나오도록.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전부 한 장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복사하기 좋고, 내용이 바르죠. 2페이지, 3페이지 되면은 곤란합니다. 그것은 전도운동은 쉬워야 됩니다. 제자훈련은 굉장히 쉬워야 돼요.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그랬어요. 예, 그 정도 하고 또 다음 5분 남았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간단히 2분만 기도합시다. 지금부터 일꾼을 여러분이 만나야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 전도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만 움직이면 서울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전도 문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한 2분만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할 때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적용할 때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 전할 때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다락방 현장에서 일어날 일들을 알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